오늘부터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의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한참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은 이제 한나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이야말로 기도의 매뉴얼, 기도의 교과서다. 수학에는 공식 있고 과학에는 법칙 있고 영에는 용법이 있듯이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기도의 방식,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교과서적인 기도가 이 사무엘상 1장이라고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 안디옥의 바나바, 디셉 사람 엘리야, 막달라의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방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2절 끝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다 좋은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약점, 결핍, 이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여러분
결핍이 풍성이고 가난이 교사가 되는 것이고 연약이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머물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이 부족이 안 되는 것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한나가 큰 복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매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딱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 여기에 정기적인 기도, 작정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매년 해마다 정기적인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찬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의 가장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대적, 적수 버니나예요. 한 지붕 아래 신랑은 하나고 부인은 2명이고 저쪽은 아기가 있고 이쪽은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이 대적, 적수 버니나가 허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이 끔찍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대적, 이 적수 버니나가 가장 한나를 괴롭힌 사람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버니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나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참으로 꿈에도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아주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니나가, 적수 버니나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대제사장 엘리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이라는 건 아주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핵심 리더십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사사잖아요. 엘리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지나가면 엘리가 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저 의자에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게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곰티 같은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 농사도 엉망이고, 누구보다 도 기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주 둔감에 빠져서 그 높은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시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기도를 구경이나 하고 있는 이 악하고 게을러 터진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나의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디룩디룩 해가지고 나중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몸을 가누지를 못할 만큼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쪘다는 것은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멍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나는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롭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통곡 기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곡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냥 대충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물 3종 세트가 쏟아지면서 통곡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곡 기도한 거예요. 12절에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래라는 게 뭐 10년, 20년, 100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5분만 기도해도 그게 오래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일만 해도 3일만 해도 그 오래라는 그 시간 안에 큰 일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오래 기도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13절 끝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오해받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 안 나오다 새벽기도 나오면 집사님 집에 뭐 문제 있어요? 왜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냐는 거예요. 울고 불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나가 괴로웠다는 거고, 그만큼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으로는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새술에 취한 것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술을 안 마셔봤지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겠지요. 어리버리하겠지요. 흥이 나겠지요.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겠지요. 그런 그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나가 오래 기도한 거고, 그 기도를 엘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 술 주정을 부리는구나. 14절 끝에 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주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막 나무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오해하고, 목사님이 나를 뭐라 하고, 목사님이 나를 오히려 구박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가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할 줄 아는데 목사님이 나를 오해하고 이상한 여자 취급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포도주를 끊어라 이 여자야.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한나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신통, 방통, 인통, 사통, 물통, 밥통, 하나님의 내 심정을 통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 필통, 반드시 통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통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께 상달되는 눈물의 마일리지가 고이는 그런 기도를 한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까지 핍박하던 엘리가 여기서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는 반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마지막 절 18절 끝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한나가 기도 응답 받은 증거가 저 말씀이라고 봐요. 아직 한나가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나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근심빛이 수색이 싹 없어지고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에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눈에 핏발이 서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그렇게 독을 품고 막 번인나가 미워서 이걸 거릴 때는,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얼굴이 아무래도 표가 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여러분 날카로워지고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화사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이제 여자로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더라고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엄마로서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 것이 이게 얼굴빛이, 근심빛이 없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영혼의 수술을 해 주시고 마음의 수술을 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속 편하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한나의 기가 막힌 현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얼굴 언행 심사를 변화시켜 주면서 드디어 이제 응답의 전조 현상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에 물건이 열리고 여러분 자식 농사가 형통하게 되고 얼굴 빛이 수색이 돌고 피가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 이 혼란한 사사시대에 한 사람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 가문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이 사무엘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울왕을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고의 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나와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의 용사, 응답의 용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 나와 같은 너무나 힘겨운 사람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겸손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